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비록 아담은 실패를 했지만 노아에게 다시 복을 주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받은 복은 아담이 받았던 복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복은 계속 되기는 되지만 노아가 받은 복은 불완전한 복입니다. 한시적인 복이었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복이 완전해질 때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완성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노아가 받은 복이 아니라 노아도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런 복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으로만 끝내질 않고 그 복이 틀림이 없다,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증거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8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 먼저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누구일까 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 노아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 가리켜서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비롯하여서 노아의 후손 모든 생물들까지 언약을 세운다 하는 이 얘기는 우리와도 언약을 맺는다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인간은 항상 악한 존재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악함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 때와 같은 그런 심판을 내린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심판만 내려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죄인인 인간을 멸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범죄를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해서 계속 노아 홍수와 같은 심판을 이 세상에 내리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인간이 죄를 계속해서 범한다 할지라도 노아 홍수와 같은 심판은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고 모든 인간들, 모든 생물들, 동물들과 언약을 세우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모든 생물과 더불어서 세운 그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약의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다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말을 노아가 가장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진노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 있다가 나와 보니까 말이 홍수지,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중단시키고 땅이 터지고 땅이 솟아나고 바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폐허가 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의 결과가 이토록 비참하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앞으로 살아가다가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노아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어떤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상처가 되어서 현재 내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에 한번 충격을 받고 나면 그 충격을 받을 사고 당시와 비슷한 것만 보아도 지레 겁을 먹고 불안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 한국 말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아에게 있는 트라우마는 어떤 것이었을까? 노아에게는 이런 트라우마가 없었을까 하는 것이죠. 지금 노아에게 가장 두려운 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노아는 구름만 보여도 또 홍수가 시작되려나,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시려냐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는, 그래서 노아에게 있어서 트라우마는 바로 구름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러지를 않겠다고 하는 뜻으로 언약을 세우시며 그 언약이 결코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 틀림없고 물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11절에 보게 되면 다시라고 하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사용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그런 심판은 없을 거라고 노아를 안심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2주 전 성경에서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감동적인 단어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의미로 절대로 너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노아에게 확인시키기 위하여서 언약을 세우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고 내 마음 중심을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불안과 염려 때문에 마음에 눌림이 있고 자유함이 없습니까? 그 자유함이 없는 것, 그 트라우마를 우리는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의학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처방전을 내어놓고 약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처방전, 정확한 약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까?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정근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의 언약, 무지개가 바로 그 정거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하나님의 것을 언약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지개를 참 우스꽝스럽게도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무지개의 의미를 이들이 잘못 이해하여서 자신들이 아무리 추악하고 추잡스러운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무지개를 덜먹이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코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의 심볼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언약의 증거로 찾아와야 하는 것이 바로 무지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카 롯이 이웃 나라에 잡혀가자 야밤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하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대성을 거둡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언제 그 주변 나라들이 연합 공격을 해올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염려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이 아닙니다.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들이 하늘에 있는 저 별들만큼 많을 거다, 이렇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기승을 부리면 직장도 비즈니스도 버티는데 한계가 있는데 하는 생각, 하는 마음으로 혹시 조바심을 내고 계십니까? 졸업은 다가오는데 취직문은 자꾸 좁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안절부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별들을 보여주시는 언약을 세워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일 끝에 있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 백합화도 먹이고 입혔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 속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신다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민살이가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 차마 내색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살려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냥 두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마음을 아시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고 계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아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말씀을 부여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깨달아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말을 할 때 언약을 세웠다 이런 말보다는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예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약을 세운다 하는 표현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약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 말끝마다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동의가 있어야 그 약속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서에 갑은 어떻게 하고 을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조항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해서 사인하는 것으로 언약을 맺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주고받고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맺는다가 아니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있고 17절에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 마치 기둥을 세우시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그 벌판 광야에서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 장대를 높이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둥같이 세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죽지 않을 거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그대로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 후 1500년의 세월 뒤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세우셨다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라고 시인하고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고 했다 해서 그 군중들이 십자가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언약을 맺었다 하시지 않고 세우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내가 나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이상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는 조건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언약을 세우면서 노아에게 너 이제 앞으로는 더욱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 너 앞으로 더 아름다운 번제를 드려야 돼. 너 돈이 좀 있어야 돼. 너 대학을 나와야 돼. 이런 조건, 어떤 조건도 제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도,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도 구원 얻을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언급입니다. 그 우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우리가 바로 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봉사도 하는 것이다.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믿어주고 누구 때문에 봉사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나도 이만큼 믿어주고 봉사하는데 너가 그만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착각에 빠질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것이,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세우시는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노아와 세운 언약의 의미는 바로 노아에게 평안을 주는 거다 하는 것이죠. 16절을 보게 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아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가장 쉽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고 우리는 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많이 외웠던 빨주노초 파남보,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의 표정이 무지개인데, 여러분, 무지개를 영어로 다 알고 계시죠? 레인보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단어 속에 보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팔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를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퀘세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 모양이 어떻습니까? 활을 걸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공중에서 보게 되면 저 꼭대기 올라가서 무지개를 보면 원형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땅에서 볼 때 활을 걸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죠. 활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다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인 활을 걸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심판을 멈추고 끝낸다고 하는 의미로 구름 속에 활을,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지개를 인간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인간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럼 무지개를 주셨기 때문에 홍수와 같은 심판이 더 이상 없을 거니까 우리는 그럼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일까요? 결코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을 누구를 의미합니까?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하는 건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지개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하는 거죠. 너무 무리한 해석 같습니까? 성경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파란 글씨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바로 이 무지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하는 거죠. 결국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 예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아픔과 슬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것이죠. 끝모를 불안과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한 끝모를 염려와 고통, 죽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세우심으로 평안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지개가 되셔서 평안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제 비가 오지 않겠구나, 심판이 끝났구나 하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저 무지개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언약의 표현이다, 저 무지개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무지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우리 인간에게 오는 안식과 위로와 평화다 하는 것이죠.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다시는 심판이 없는 것을 깨닫고 평안을 확신할 수 있었듯이, 우리는 세상의 온갖 문제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게 될 때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가 홍수 심판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노아와 그 후손들을 보호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온갖 죄악과 사단의 공격,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속의 은총이 바로 사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 그 십자가의 은총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염려와 근심 대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렸듯이,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하고 이 불안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 위로, 평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셨을 때 비로소 노아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본문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여기에서 여러분,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지개는 항상 있는데 구름에 가려져서 평소에 보이지 않다가
비가 그치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때때로 인생에 구름이 끼고, 때때로 건강에 구름이 끼고, 때때로 알 수 없는 고통에 구름이 덮인다 할지라도 무지개는 항상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지개 같은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가나안을 행진할 수 있었지만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다 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지나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눈에 보이도록 하는 능력의 기적이 나타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은 어떠합니까?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허벌판 바위 위에 돌베개를 하면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어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이 세상에는 나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고백 아니냐 하는 것이죠. 도망치는 자신에게 왜 너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느냐 야단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야곱이 고백한 그 고백 속에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지. 그 후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모든 복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복만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깨달은 후에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복 그리고 그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구름이 끼어도, 내 삶에 구름이 끼어도 반드시 무지개는 있고 반드시 무지개는 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만 사모하며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무지개인 십자가, 그 위에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확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이민자의 길 당당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에게 세우셨던 언약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에 왔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때때로 내 인생에 구름이 낀다 할지라도 바로 무지개는 뜬다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바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지개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